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올바른 지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 이 세상의 참다운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저들을 양육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온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이 마지막 절이었는데 그럼 제가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이 귀한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꿈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었고 이 고민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을 참 고민에 많이 빠졌고 꿈이란 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일까,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철학자나 문학가들이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 꿈을 가지라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괴테라고 하는 어떤 작가가 말하기를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실현할 때가 온다라는 말을 했었고,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꿈을 지녀라. 그러면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많은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이렇게 멋진 명언을 남겨줬지만은 이 사람들조차도 과연 이들이 그러니까 정확한 그 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과연 이들이 알고 하는 말이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중에서도 왜 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후대들에게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이 믿었던 인생의 선배라고 불릴 만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말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범죄로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도 보면서 젊은 세대들의 입에서는 어쩌면 인간은 믿을 게 못 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 아니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은 삶의 회의감이나 상실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가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지금의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이 그러한 세대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 나는 그러면은
올바르게 그럼 서 있는 자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목말라하는 모습을 이따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뭐에 목이 마른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목마름으로 절망스러워하는 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닥쳐올 예수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오늘 보았는데요. 만약 우리 성도님이 만약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은 우리 성도님이라면 만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꿈이자 희망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을 이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도 다 감당해 가면서 예수님께만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사람의 손에 죽는다는 이런 갑자기 예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꿈과 기대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이 마지막 식사는 만찬이 아니라 초상집의 분위기도 초상집 제사상과도 같았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담담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뿐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해하면서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굉장히 뜬금없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독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는 요청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마저도 의심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저분이 과연 자신이 말한 그런 존재일까? 종교 사기꾼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불쑥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이 바로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 제가 의심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저를 담당했던 저희 담임 선생님이 좀 키가 크시고 좀 힘이 좀 세신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남자애들은 꼭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네 아빠랑 우리 아빠랑 싸우면 우리 아빠가 이긴다? 막 이러고 저 형이랑 니네 형이랑 싸우면은 니네 형이 진다? 이러고 내가 너 이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진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일이 그때 남자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때 저희들도 그랬었는데 저희들도 이 선생님을 보면은 제일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가오도 많이 잡고 아주 막 힘자랑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도 크시고 이랬기 때문에 되게 저 선생님은 진짜 셀 거다. 진짜 우리 어린이 저희들하고 놀아주실 때도 절대 안 봐주시더라고요. 진짜로 막 꺾기도 하시고 방석으로 내던지시기도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센 선생님 이렇게 하고 막 믿음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 선생님하고 놀면 좀 아파도 재미는 있어 이러면서. 근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예배 끝나고 본인네 집으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을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때 갔었는데 남자애들밖에 없으니까 또 얼마나 또 떠들겠어요. 남자애들이 맨 뒷자리에 그 쭈르륵 앉아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막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을 물론 믿고 떠들고 있었죠. 그런데 승객들이 힐끔힐끔 다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철이 없으니까 그런 눈총까지도 막 그게 막 스릴로 느껴져가지고 더 떠들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저쪽에 바로 그 뒷문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지금의 그 노약 좌석, 그때는 노약 좌석이 아닌 그쪽 좌석에 웬 덩치 큰 그 승객 하나가 이렇게 일어나더니 저희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저희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정가운데 계신 저희 선생님한테 그 맨 뒷자리에 턱이 높잖아요. 거기다 다리 한쪽을 턱 올리고 이 손잡이 딱 잡고 선생이야? 선생님은 좀 조용히 좀 시켜. 여기가 뭐 안방이야? 하는데 저희가 놀래면서도 다 그냥 부동 자세로 그때 저희는 이등병 때 잡는 각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생님 눈치를 흘끔흘끔 보고 있는데 저희는 선생님이 한편의 기대가 딱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떠들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걸 기대했는데 이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저희 눈치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때 저희는 그걸 보고 설마 저희 선생님 지금 쫄았나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 이 아저씨가 들었으면 막 대꾸를 해 막 이러면서 좀 험악한 분위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리깔고. 근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딱 봐도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셀 것이다. 그 아저씨가 더 세 보였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얘기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미안하다는 사과 받았으니까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도 민망하고 저희들도 민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꼭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눈치도 없고 좀 개념도 없고 이런 속된 표현으로 좀 그 잼민이 같은 아이들이 꼭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꼭 걔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쫄았어요? 갑자기 이러는 아니죠. 그래서 야 선생님 쫄아. 에이 설마 이런 걔가 그러고 나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는 뭐 상상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걔가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에요. 좀 이제 오후 시간이라서 좀 피곤한 시간이라 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비슷한 예가 아니었을까? 빌립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좀 비슷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가장 우리 선생님이 제일 힘이 세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깨졌을 때 그 실망감. 아 선생님네 집에 놀러 가기도 싫다. 이런 선생님 집에 뭐 놀러 가. 이런 겁쟁이 비굴 이런 생각 쫄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제자들 역시도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나는 사람한테 죽어. 그것도 너네들을 가장 억압하고 괴롭힌다는 저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죽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거기서 오는 상실감과 그 깨진 기대감 그리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과 꿈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저 같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떠날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의 머리를 굴리면서 아마 저도 나는 내 길을 내가 찾을 거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직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꿈과 희망이 무너져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조언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언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만 너가 잃지 않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3년간 행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작지만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죽는다고 하셨다가 이게 또 도대체 무슨 반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같으면 하지 않을까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 시대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화가 되었을 때 그들이 했던 활약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위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능히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임재를 너희에게 내가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그러한 일련의 공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럼 왜 성령님께서 오셔야 될까? 성령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실 그 성령님께서 해주실 일은 뭐길래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중요성을 계속 강조한 것일까? 예전에 그 마라톤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그 40km 마라톤의 유래를 한번 보면은 이게 그 전쟁에서 그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BC 그 490년에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이 그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그 그리스 백성들은 이 전쟁이 지금 이겼는지 졌는지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그 한 그리스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막 달려갔대요.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약 한 40km 정도가 되는데 그 거리를
중무장을 풀지도 않은 채로 막 뛰어갔대요. 이 한 소식 전해주려고. 그러고는 백성들에게 당도하자마자 우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를 하고 죽었대요. 그 자리에서. 이게 유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마라톤 경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경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너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고 너의 모든 한숨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넌 왜 꿈이 없다고만 하냐 하고 닥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자녀가 자기가 알지도 못했던 잃어버린 꿈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 증거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너무나 바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성부 하나님의 꿈이며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꿈을 나누는 그 꿈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이 커넥팅이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새로운 존재가 됨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밀의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똑똑해지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인기 많아지는 거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이 사람들의 행복은 예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 너무나도 바라는 기본적인 소원이고 바램이고 본질적인 꿈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돼야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구하기 이전에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게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더불어서 그가 하셨던 일들도 능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꿔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구하라고 말씀하셨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아마도 알쏭달쏭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예수님은 우리랑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같이 계신데 갑자기 영으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지? 누구라도 알쏭달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또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에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걸 놓고 서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핑계대기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드린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유로 예수님 옆자리에 있으려고 했었고, 어떤 제자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앞으로 천국에 가면은 내 아들 예수님 좌우에 앉혀주세요,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주세요, 이걸로다 어머니 치맛자락까지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던 사건으로 나중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에만 익숙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기에만 급급한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가 나의 주장에 딴지라도 건다면은 죽일 듯이 물어뜯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이 죄인의 본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건드린 거에 참지 못하는 인간은 만약에 수가 틀리면 예수님까지도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죄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안 지킬 리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계명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세상이 분열된 것이 바로 미움과 다툼인데, 이것을 하나로 상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보았습니다. 박준영, 너는 사랑이 있어? 그분의 사랑이 있어? 손양원 목사님, 문둥병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던 그분이 한센병 환자들을 처음 봤을 때 그들의 그 피고름 흘리고 그들의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죽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교회에서 그냥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모기에 뜯겨가면서 물에 불린 쌀을 그냥 섭취해가면서 했던 기도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 다 걷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나중에 자신의 입으로 문둥이 환자들의 그 발에 피고름을 빨아주고 그들의 몸에 있는 그 종기를 스스로 다 빼주고 안아주고 집으로 데려가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섬겼던 비밀이 바로 그러한 부르짖는, 사랑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황금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의지로 전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하고 고상해 보이고 싶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로워 보이고 싶어서 봉사와 헌신을 막 하기도 하고, 누구보다 착해 보이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내 성질을 참고 막 실실 웃어 보이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집에 가면 은과 막 승질 꼬라지 막 다 부리는 거.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 교회에서 이제 막 거룩하게 행동하다 집에 가면 저도 이제 돌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 설교 피드백을 아내가 해주거든요. 고맙게. 참 그러면은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목회자는 누군가 피드백을 해줄 사람인데 아내가 해줘야 된다고. 근데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막 들어가면은 저도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좀 누가 말도 안 시키고 날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가끔가다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요 얘기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어땠어? 이렇게 묻거나, 오늘 설교에서 꼭 그런 추임새를 넣어야만 했을까? 하고 물어보면은 때로는 그러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는데, 때로는 진짜로 저도 막 꼬라지를 부르면서 왜 이런 추임새를 넣어야 됐을까? 꼬우면 본인이 그럼 설교를 하든가, 찬양을 그러면 왜 그런 곡을 거기서 선정을 했을까? 하면서 같이 그러면서 싸우고 부딪히고, 왜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왜 그따위로 얘기를 했을까? 하면서 그러다가 피드백이 막 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그런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봤을 때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찔리는 게 너나 잘해 하는 이야기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사역자로 너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그냥 너의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은혜로 가려주시고 나아가게 하셨으면은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이런 마음이 지금도 제 안에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분의 계명을 두지 않는다면
다툼과 불화는 끊이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고 그 다툼과 불화의 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속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고백했던 배우나 유명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이라고 하는 무서운 마지막 말로로 생을 마감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진정한 삶의 방법,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란 게 무엇인가 보니까 변호사, 상담가, 그리고 보호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보혜사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또 지칭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하나님, 이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니면 우리는 내 자신을 의롭게 여기다가 마침내 그 교만함의 웅덩이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완전히 재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의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내 속에는 그리고 어떠한 선함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세 가지의 인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철학책을 아무리 뒤지고 그 어떤 인문서적을 뒤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회복하라고 가지라고 우리가 말해주어야 될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는 그들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말해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한다면서 그 꿈이 바로 너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완전하게 개조하실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너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유산으로 너의 삶을 네가 재조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그들에게 세상의 형통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놓다가 이게 바벨탑처럼 와장창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이야기가 당사자인 그들조차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해결해 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네가 뭐든 열심히 해라. 뭐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면은 그 한숨은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저와 성도님의 한숨은 사라졌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아처럼 한숨 짓는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멸망에서 구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받은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말로 우리 자녀를 계속해서 실족시킬 때가 우리는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부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잠깐 내 자녀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 정체성부터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녀의 형통은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우리 자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꿈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모든 구약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요즘에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많은 전문가들이나 분석자들이 그거를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희망과 기대까지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린아이들과 오늘날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우리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은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믿어지지 않으면은 믿는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공감하지 못하면은 어떤 반응도 보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으로 재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로 세워진 저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늘 이 귀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중보해 주어야 할 마지막 희망과 그루터기의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노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지어다. 슬픔은 변하여 기쁨의 춤 되리니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만나가 비처럼 내리는 이곳 이제 우리 모두 여기에 사망 권세 사슬이 부러지고 그림자 우리 영혼 방황 끝난 두 번 아놀 우리의 젊음이여 무엇 위에 사는가 눈물 위에 사는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솟으는 영원 풍성하리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여호와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밤나무 상수리
땅에도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우리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나의 백성 걷는 길에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복음의 말걸음 땅끝까지 나의 백성 걷는 길에 나의 백성 걷는 길에 거치는 것 없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니 열방에 넘치는 저 복음의 파도 복음의 발걸음 땅끝까지. 기도 제목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 한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게 하옵소서. 자신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여름 사역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들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부장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위에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새 계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절 중에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의 파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넘치고 그 파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복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이 여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한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면하였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한숨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온갖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론을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저들에게 가르치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전에 솔선수범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증거하기 위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무장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소서.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교육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유행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헛된 자유를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쌓아올린 하나님 아버지 헛된 바벨론을 하나님 아버지 다 파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재무장되는 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단비와 같이 나타나는 이 여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양떼들을 흩어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놓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주제로 삼는 여름 사역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시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어두운 골방에서 눈물 짓고 있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여름 사역이 주일학교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과 온 교회 회복을 위한 사명과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번 우리를 여름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사역을 불러주신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여름 품고 사역의 하나님 아버지 금식 목적은 기도하며 회복임을 아버지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그 사명을 그 감당하기에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바라시는 그 담비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로 회복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잃어버린 꿈이 회복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온 교회가 헛된 세상의 꿈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목적이 아버지 나의 형통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다듬어지기 위한 그 전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한 첫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 한숨과 울음들 가운데서 회복된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직도 어두운 동굴 속에 하나님 한숨 짓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성령의 그 빛 가운데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나타내사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기준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게 하여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꿈이 향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방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하나님하고 가다가 그 세상 끝에서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그렇게 멸망하였음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셨던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아는 그 빛을 아는 이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퇴색되어졌다면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하나님 이들이 있다면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존감의 회복과 모든 쓴뿌리를 회복하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는 그 은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2025년 이 여름 하나님 주님께 승부를 겁니다. 주님께 생명을 겁니다. 우리의 사활을 주님께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방법대로 저들의 한숨을 아버지 멎게 해주려고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책 가운데서 주님 욥처럼 회개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단비가 저들에게 흘러가고 저들은 하나님 다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빛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이전 세대로 우리를 살게 하신 은혜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머리 숙이고 두 번 다시는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적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을 제시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온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